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론, 경고등이 커졌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된 뒤에는요.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구원론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말은요. 이 교회 안에서 이 구원의 의미가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죠. 수십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기사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이 기사에 보면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지난 1월 달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교회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교인들 중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25%나 되었고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21%였습니다. 나머지 54%의 교인들만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2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 중에는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금방 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설문조사를 미국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천국과 구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전하는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텍사스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회 지원 단체 프루브 미니스트리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칭 거듭난 기독교인의 70%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성경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70%의 기독교인이요. 자, 미국의 기독교인 중에 70%의 기독교인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성경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은 미국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사람이 3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54% 정도 되는데 말입니다. 2011년도에요. 미국의 어느 신학교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 다니는 학교이거든요. 이 미국의 어느 신학교 총장님이 자신의 블로그에 힌두교인도 불교인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도 천국 가는 길이 있다라는 글을 올려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30년 전에요. 벌써 어느 신학교 총장을 지낸 신학자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자,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해서 그 교단에서 출교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 출교가 뭔가 하면요. 이 세상에 법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법이 있거든요. 이 출교는 신자의 자격까지 박탈하는 이 교회법에서 가장 센 처벌입니다. 그분이 비록 신학교 총장을 지낸 목사이고 신학자이지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성경과 맞지 않는 이런 주장을 해서
그 교단에서 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구원론을 믿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도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경 66권을 믿는 곳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데, 더욱이 성경을 가르쳐야 할 목회자와 신학자가 이 성경 말씀과 완전히 다른 것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이 66권은요, 약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들이 쓴 책인데, 그분들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어떤 책을 쓰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어떤 감동이 와서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 성경의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성경은요, 이 성경 66권은요 150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쓰여졌고, 저자도 40여 명이나 되지만 이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왜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지, 그 이유가 요한복음 20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이 책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책. 자, 30절에서 말하는 이 책은 요한복음을 말하지만 넓게 보면 성경 66권 전부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자기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는 말은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마다 다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구약 성경 39권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지만 그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는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성경 이야기를 막 하는 분들 들어보면 예수님 이야기는 없고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모든 설교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30절에서 말하듯이 이 책, 자, 이 책은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이지만, 자, 이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여기 나오지요. 이것을 기록하면 왜 하나님이 이 책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지 나옵니다. 너희로,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요. 그 첫째 이유는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하면요, 여기 나오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그랬죠. 자, 이거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입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이 말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은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40명의 저자들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경 66권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 31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류에게 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내려온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이 초청장을 부디 버리지 마시고 이 성경 66권이라는 이 초청장을 소중하게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말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요즘은 그죠? 좀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라고 믿는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자,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종교다원주의는요, 결국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12절에 보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13절에는 이제는 그랬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달라졌다는 거죠. 자,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요, 여기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에 다니지 않던 과거의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랬죠. 13절에 이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13절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12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마디로 12절에 밖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 말합니다. 자, 13절에서 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이 차이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사람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너무나 다르고요. 영혼 육의 상태도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저도 한 20여 년을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습니다. 한 3, 40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그 시절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요. 지옥이 따로 없구나. 제 인생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요. 인생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1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밖에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사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위해, 내 죄를 씻기 위해 흘리신 피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 무슨 일이 있죠? 하나님 밖에 있다가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다른 말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은요. 그때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삼중 축복의 길로 내가 들어섰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이 말씀을 보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 2절에 나옵니다. 우리 1, 2절 한번 읽읍시다. 그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2절에도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12절에도 그때 그랬는데 똑같은 때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 자,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아갈 그때에 사람들은 어떠한 영적인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하지요. 이 그는 이 말씀 바로 앞절에 보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도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죄로 죽어 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뭐가 죽어 있었다는 겁니까? 영이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을 때도 우리 살아서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뭐가 죽어 있었다고요? 그 사람의 영이 죽은 상태로 있어서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죽음이 있다 그랬죠.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우리 육적인 몸이 죽는 육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이 죽어 있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영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아담에게 죽은 영을 물려받은 채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때 너희들은 영이 죽어 있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너희 영을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 사람의 영혼, 육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그랬죠. 죄의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인 영이 죽었다 그랬죠.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자, 죄는 영적인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혼에는, 우리 마음과 정신에는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점점 흉흉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10대들이 짓는 죄를 보십시오. 그런 죄를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짓습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요? 그 아이들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 온갖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죄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 우리 몸에는 가난과 질병과 죽음, 육적인 죽음도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요. 죄 짓는 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인 영이 죽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단절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이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로 인해 영이 죽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을 더 이상 공급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결국 쫓겨나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이 끊어졌다 그랬는데 영이 죽는 순간에요. 이 말은 2절에 나오듯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라서 살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마귀를 따라 살게 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의 근원을 알 수 있다라 그랬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어려운 일 만나면 하나님이 왜 나와 내 가정에 이러시는 걸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의 하는 일을 너무나 분명하게 쉽게 구별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이 있듯이 하나님도 하는 일이 있고 마귀가 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이 말은 나와 내 가정을 향한 마귀의 일이 있는데 그걸 꼭 멸하라는 겁니다. 왜요?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데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으면 그 일에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불행의 흐름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타락해서 마귀와 악한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이 아니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귀와 악한 영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요, 이 일부의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이 바로 어디라고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고 할 때의 그 땅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들을 던져버린 그 땅 위에 지구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에덴 동산에도 마귀가 들어와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방금 본문 2절에 그때 너희는 마귀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은 모르지만 지금 다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를 따라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 살든가
이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를 따라 살든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만나게 되고요. 마귀를 따라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일을 만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한 구절 안에 대비되도록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 그랬죠.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은 도둑이 오든지 내가 예수님이 오시든지 사람은 살다 보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도둑을 만나든가 예수님을 만나든가.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왜 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내가 오는 것은 예수님은 왜 그 사람에게 다가오십니까? 그 사람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영원한 생명요, 새 생명요.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 오십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도둑이라고 말하는 건 이 도둑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마귀의 별명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마귀가 하는 일과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하게 구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도둑질 당하고 죽임 당하고 멸망 당하는 일은 마귀가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오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있고 마지못해 허용하시는 일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계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과 허용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을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마귀는 이 세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근데 너무 큰 일이지요. 우리 재정을 도둑질하고 어떤 사고와 질병을 줘서 우리 생명을 죽이고 결국 우리 영혼을 지옥이라는 멸망으로 보내는 일을 마귀와 악한 영들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무슨 일 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지고 이제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 왜 주실까요? 우리의 이 생명은 부모가 물려준 생명은 죄로 인해 타락한 생명이잖아요. 자, 그 생명으로는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새 생명을 얻는지, 왜 다시 말하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지, 자, 오늘 본문 좀 전에 읽었던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말은 죄를 가진 사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이 그리스도의 피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처럼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 내 안에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게 거듭남이고 중생이고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내 영혼 육과의 관계가 뭔지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슨 말인지, 예수의 피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영혼, 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막연해집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영혼, 몸과 관계된 이야기잖아요. 자, 예수님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다고요? 아담이 물려준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내 영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가 뭐라 그랬죠? 내 안에 혼만 있는 게 아니고 혼은 마음과 정신이잖아요. 내 몸 안에 혼이 있다는 건 다 믿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혼만 있는 게 아니고 영도 있습니다. 영은 혼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영이 아담의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게 그 죽은 영을 물려받은 채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자, 좀 전에 우리 집사님이 설교 전에 대표기도 하셨지요. 그거는 무슨 기도입니까?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그랬죠. 왜요? 우리는 영도 있고 마음, 혼도 있으니까. 그래서 영에서 나오는 기도도 있고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가 뭔가 하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 거듭난 영이 기도하는 게 방언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아담이 물려준 원죄 때문에 죽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든지 노인이든지 누구나 다 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죄로 인해 죽었던 너희가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방언하는 거 보셨잖아요. 노인들도 90, 100살 되어도 방언 잊지 않고 잘 하시더라고요. 왜요? 그분들 안에 영이 살아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5절과 8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 그랬죠. 그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표적이 이 방언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좀 유익을 주고 싶다면 또래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도 사보고 그것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 아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게 뭔가 하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이 방언으로 기도할수록 나 자신을 점점 세워가요. 건축물이 올라가듯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방언을 하는 만큼 이거는 100% 나에게 유익이 돼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방언으로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영으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건 아니더라고요. 한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이 보니까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세상에 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때는 그렇게, 그죠? 뜨거웠는데. 다른 분들은 방언을 못 받아서 막 고민하는데 그분은 방언을 그렇게 잘하던데.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언젠가는 세상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죠? 영이 살아난 뒤에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영은 거듭났지만 분명히 예수 믿고, 영과 혼은 다르다 그랬죠. 마음과 정신, 영과 혼은 다른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러는 겁니다. 영과 혼은 다르다는 겁니다. 혼과 몸이 다르듯이. 그래서 예수 믿고 영만 거듭났다고 된 게 아니고, 이제 영이 거듭난 뒤에는 뭐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로마서 12장에 나오거든요.
너희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음하고 믿고 난 뒤에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냐면 마귀가 그 사람을 다시 그리스도의 밖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세상으로 다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러나 하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타락이 뭡니까?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다시 그 사람을 그리스도 밖으로 끌고 가서 다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게 타락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빛이거든요. 하늘의 은사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성령의 은사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거듭나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다 된 게 아니고요. 영으로 기도하면서 내 혼,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동성 기도할 때마다 우리 좀 전에 설교 전에도 기도했지요. 우리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 치우기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그런 상처와 쓴뿌리들이 쌓이고 쌓이면요. 그게 심해지면요. 나중에 타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지 않겠다 하면서 목사직도 사임하고 교회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교회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담임 목회를 하던 분이요. 전도사 생활하다가 전도사 직분 받아서 전도사 하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지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타락시키면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처럼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시키는 일을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해서 부패시킵니다. 여러분, 마음이 부패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은 부패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겠지요. 마귀가 하는 일이 그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영이 거듭난 로마교회 성도들, 신약시대 성도들 보고 이제 영이 거듭난 뒤에는 마음을 반드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경험해 보시잖아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눌릴 때 그 마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도 안 될 때가 많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는 타고 살 수 있겠지만요. 내 마음의 평안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상에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요. 세상에는 평강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절대로 평안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과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너무 자주 변하더라고요. 내 마음은 내가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완전한 제 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자는 미련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마음은 온갖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마음을 믿지 말라는 거죠.
내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끝으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언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57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내가 지은 그 사람의 영과 혼, 내가 지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라는 것을 꼭 믿고 의지하며 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었다 그러는데 나는 옛날에 원숭이였다, 원숭이에서 진화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원숭이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지었다. 사람의 영과 혼과 몸도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가 지은 내 영과 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15절 끝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나는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라는 말이 뭐지요, 여러분? 사전에 보면 죄를 뉘우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회개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언제 소생시킨다고요? 통회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통회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뭐 한다고요?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제거 기도, 죄를 회개하는 기도, 그게 항상 첫째라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도, 마음의 소원 기도도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왜요? 제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제거하는 기도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죄를 제거하는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 아까 성령이 언제 임재하신다 그랬는데 언제 임재하시나 하면 거의 대부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까이 다가오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은혜와 축복, 평강과 희락은 성령님을 통해 내려온다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마음에 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과 희락이 없다는 말은 어떤 죄가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가로막고 있는 죄가 뭐가 있을까? 내 가정 안에 쌓여 있는 죄가 뭐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영을 소생시킨다,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작은 죄에도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는 기도를 늘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작은 죄에 여러분 민감해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인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면서 또 마음으로 이 회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새롭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영의 기도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